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되리라 하시면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과 별세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을 말씀하신 직후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제각기 신앙의 교만에 빠지고 또 명예욕과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린 아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겸손하라는 뜻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다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질문했던 것과 같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겸손한 사람이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교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고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까지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신 것처럼 천국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까지 높이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율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율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사람을 낮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을 받아 들어가는 세계이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크게 높임을 받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신자가 교만하면 천국의 지위와 영광을 스스로 깎아 낮추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신자가 겸손하면 천국의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보장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도록 하십시다. 겸손히 믿고, 겸손히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연관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착하고 다 순진한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천국의 사람으로 모델로 삼아서 세우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모델로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살아가는 한평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런 순수성을 점차 상실하게 되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성을 우리는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점차 타락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물들고 사악하고 거칠으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오만불선한 세태 가운데서 성품과 습관의 변질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차 순수성을 상실하여 갑니다. 연조가 깊어져 가면, 그리고 직분이 중하여져 가면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순리이겠지요. 그것이 원리이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에 반비례하는 영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직분이 중하여져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이상한 모순된 영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이기심, 경쟁심이 날이 갈수록 강하여져 가고, 체면의식, 권위의식, 경쟁의식이 강해져 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순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전형적인 대상자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발견해야 할 말씀이었듯이,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정말 나야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야 할 그런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변질되고 상실한 자아를 회복하고 새롭게 확립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처음 생각,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흉하게 일그러지고 추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던 피부가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어린 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이 죄 많은 신라곤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물들고 찌들고 굳어지고 병들고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상태로 씻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격의 바탕에 주님께서 그리고 싶어 하시는 그림을 원하시는 대로 그릴 수 있도록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자아 회복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밤 12시가 돼서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카톡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냈을까 싶어서 열어보았더니 외손녀였어요. 두바이는 아직 낮이니까 한국의 시간이 이렇게 늦은 줄은 모르고 아마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안 보고 싶지요? 저는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얼른 답장을 써야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답장을 썼어요. 리야 예빈아, 나도 너를 사랑해. 여기까지 썼는데 또 카톡하고 편지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할아버지, 저 안 보고 싶지요?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나는 할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막 잉잉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여자아이 얼굴이 5개나 날아왔어요. 이거 참 난감해서 그래서 다시 또 편지를 또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 답장을 쓰는데 아니야,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 여기까지 썼는데 또 카톡하고 또 왔어요. 보니까 할아버지 그만 주무세요. 안녕. 세상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고 교감이 통해야 되는데 장단이 안 맞아서 통하지 않아요. 답장을 막 써가지고 보내려고 하면 또 오고 또 써서 보내려고 하면 또 오고 그러다가 소통이 안 돼 제가 그냥 끝내버리고 참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러다가 아예 편지를 이제 안 보내고 말까 싶어서 영 걱정이 됩니다. 이제 7살 지났지만은 제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만지고 조작하는 일은 도무지 이 어린 아이지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참 놀랍죠. 요즘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옛날 아이들 자라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아이들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옛날 아이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즘 아이들이. 집집마다 우리 집 아이만 그런가 보다 싶어도 그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아기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른들은 성장이 이미 멈춘 상태이고 오히려 쇠퇴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점점 자라갑니다. 그거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령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령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야 합니다. 젖은 어린 아이, 어머니가 주는 어린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젖은 아이가 성장 발육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육체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돼요. 일평생 계속돼야 돼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양식,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을 보면 그 아이다움을 상실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이다우면 참 좋은데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모델로 삼으셨던 그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고 어른 되게 하셨어요. 나는 나, 너는 너, 되는 대로 자라라, 그게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는 것은 나의 자녀로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돼. 우리가 어른들로서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처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자라나도록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와 어른의 책임을 다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인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회복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 발육하는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당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 당대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다음 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모두가 하나님 바로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 모든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발육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며 교훈하며 지도하며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정말 들어야 할 주인공임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상실한 자를 회복하되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성품에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격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부모와 어른들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부모들과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